자, 오늘은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세주의 정의인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가 네 번째 말씀 들어왔죠. 첫 번째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계획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다 선언이 되고 그 역사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설명을 했고요. 그러한 성탄절이 이제 임박해서 준비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가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요셉 같은 경우를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렇게 둔탄하게 흘러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이를 이제 모해하고 어찌하든지 이걸 막으려고 하고 부숴버리려고 하는 악의 무리들의 역사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언급했죠. 사실 그것도 알고 보면 의미 없는 일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러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하나의 결과를 가져왔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간접적인 정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그런 간접적인 참여자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정인을 섰던 인물들이 있죠. 이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간주에 말하기를 성탄절의 사실성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역사적인 면에서도 봐야 되고 또 과학적인 면에서도 봐야 되고 사회적인 면에서도 봐야 되고 신앙계적인 면에서도 봐야 되고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봐도 예수님의 성탄절은 그냥 무의미한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모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이들이 잔존하고 있고요. 그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일에 우리 성도들이 당당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이 모든 일에 선선히 증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 부족하다는 점이 안타까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고전적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하면서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런 인물 속에 우리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절은 정말로 고상하고 대단한 사람들만의 성탄절이 아니에요. 실제는요, 성탄절의 정인이 되었던 인물들을 면을 보면 오히려 우리보다도 처지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에게 소개되겠죠. 자, 여기 첫 번째 이념을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을 따라. 좀 예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쓰는데요. 예정이라는 말은 미리 계획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불현듯 갑자기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는 빈틈이 없이 이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아무리 아둔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능히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걸 다 이름하여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 말 속에 있는 의미를 담은 것.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을 보면 단순하지가 않죠. 성탄절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에 간장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원칙을 따라서 그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지는 선악의 역사들, 흑백의 역사들, 신불의 역사의 모든 역사들이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것들이에요. 요즘 우리가 사는 현실이 굉장히 암담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만 하니까 별로 이기를 못 느낄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은요, 우리 나라라고 하는 울타리만 벗어나도 모든 상황들이 매우 심각합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뭐 말할 거 없고, 저 멀리 있는 나라들까지, 이제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이 오고 있습니다. 천히 말하면 지구촌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루는요, 옛날에 1년, 뭐 10년 비교할 바 못 됩니다. 굉장히 위태합니다. 위태해요. 가까운 데로 중국도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너지면 그냥 무너집니까? 그 이험군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안일하게 적당하게 세상의 눈여기 입맛 따시면서 그러고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점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의미 있는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가 하는 것이 뭘까요? 베스트 원. 뭐 두말할 거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이요. 이 세상에 과거, 현재, 미래에 거쳐 다 통괄적으로 이 모든 의미 있는 사건에서 순위를 매기라고 하면 당연히 1번입니다. 제일 어떤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에 대한 진정한 경외감이 없어. 또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걸 자랑해야 되는데요. 자랑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그냥 보물로 갖고 있어. 그거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문단을 만든 거예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죠. 이게 없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는 세상에 그 어떠한 종교, 그렇죠?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 가지 이념을 만들거나 종교를 만드는 우두머리를 말해요. 우두머리. 좀 말이 좀 거칠어졌는데. 그 다음에 종론이 있어요. 그들이 펼치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리를 이시해서 저들이 주장하는 모든 이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합쳐서 봤을 때 예수님처럼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름하여 유일무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탄절은 유일무이한 일이에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감히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 수도 없어요. 반대로 그걸 거짓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속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죠? 성탄절은 실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도 설명하고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신앙계도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적으로도 설명할 거. 그게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침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따라서 이를 의아스럽게, 의아하다 말은 뭐냐면 갑자기 느닷없이 불현듯 튀어나오는 걸 말해요. 웬일이지? 이런 말을 할 때 의아스럽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연히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닙니다. 의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흔히 말하면 갈팡질팡하는 걸 갖다 의신이라고 그래요. 한편으로 의심이 들고 한편으로는 안 믿을 수가 없고 어째야 옳지? 이런 마음. 그거 아니거든요. 성탄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의문요? 이건 완전히 이제 돌아선 거예요. 에이,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이러고 사는 거죠. 아예 돌려놓는 거. 그렇게 단정을 짓고, 거부하는 행동을 말할 때 의문시한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 세상의 풍조가 그럴지라도, 자, 보세요. 우리는 당당하고, 정말 진정스럽게, 확신에 찰 뿐만 아니라,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성탄절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성탄절은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고 당당하고 진정스럽게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구주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의 당시의 모습은 물론 고대 메소포타미아 제국, 이집트 제국 할 것 쭉 내려오죠. 그랬을 때 주님이 오셨을 그 무렵에는 이러한 제국들의 흥망생사가 수명이 길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은 제국들의 흥망생사가 빈번하게 바뀌는 과정이었어요. 격변기죠, 격변기. 하룻밤만 자고 나면 제국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한편 어떤 상태였느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이후, 그러니까 한 400년 전에 활동을 하고 그 이후로는 선지자들이 기록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왜? 백성들이 이탈한 가운데 안악해서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곤란 가운데서 빠져들어가면서 이제 저들이 어려움을 막상 겪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그래 내 얻고 난 다음에 이 고생해봐라. 그때는 아마 후회할 거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나 있을 때 잘하란 얘기예요. 예. 근데 또 한편은 하나님이 제게 답을 주신 거는 그거였어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이미 다 했다는 얘기. 다 했어. 이제는 너희들의 선택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말라기 선지자까지 하신 만큼 다 했어. 그러니까 적어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기다릴 줄도 알고 찾아갈 줄도 알아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그 기간을 한 40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 영적으로 말할 때는 이게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눈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안해서 관심을 갖는 이들이 적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일상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떨림을 갖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치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그 영성은 살아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당할 때, 힘들어할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뭐예요? 그냥 무조건 참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 기대하고 그냥 기다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뭐 할 거냐? 제일 빠른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 직면하거든.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결국 허공을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귀한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강한 울림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그냥 내 소원만 해결하려고 하는 수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인지 뭔지 알아요? 내 마음에 온갖 참념들, 부정한 생각들, 갖가지 많은 것들, 근심, 걱정들이 밀고 올 때 제일 좋은 거 찬송이에요. 여러분 찬송 부르십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걱정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아닙니다.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눈물 흘려야 돼요. 제가 하나 해결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책상에 오래 앉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이래서 가끔은 이제 유튜브도 들어가서 이렇게 마음을 삭히는 의미에서 남이 노래하는 걸 한번 들어보려고 이런저런 연주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더라고. 여러분 그래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앞에 고백한 거에서 주여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저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건 이제 외국 바라보러 하니까 무슨 말을 가사인지도 몰라요. 그냥 음질만 느끼면서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울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겠구나. 그래서 요즘은 자주 찬송을 혼자 부릅니다. 혼자 불러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잡념들이 들어오지 않고 악의 역사들이 내 삶 속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하는 삶 가운데 천사가 임하게 되고 하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흥망성쇠가 자꾸 바뀌는 침묵계였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이런 세태 속에서 신앙계는 대개의 경우, 그러면서도 뭐예요? 또 인본적으로 흘러가죠. 매우 부정적으로 변모하고, 변조가 되고, 변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렇게 소용돌이 치는 현실 속에서도 흔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 상수리 밤나무가 목배에 힘을 담아도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듯이 소수의 남은 자들, 곳곳에 극소수의 사람들은 참으로 올곧게 그 경건한 중심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는요, 그 기다렸던 소수의 사람들의 일부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중요한 정인들 가운데 1번이 누구였느냐는 거죠. 성경적인 기록에 의하면 오늘 이렇게 나오는 1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 지경에서 그 근방에서 밤을 새우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성탄절의 첫 번째 정인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특히 오늘 아침에 제가 소개했던 그 베들레헴 사건,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증거할 때 구체적으로 요런 일, 요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메시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별성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크게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핵심적으로 딱 한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이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가? 유대 땅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않아도다. 내게서 큰 자가 나와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잖아요. 전 목회를 지금까지 했지만 그 말의 깊은 의미를 다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게 가짜 영감이 탁 튀어들어온 거예요. 그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서 그 뜻이었구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히스기야 왕 때였고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 므낫세에 이어지면서 유다 왕국이 이제 말기로 내려가는데요.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었어요. 그걸 경고하죠. 이러다 이 나라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한 100년 있다가 결국 망했어요. 사람에게는 100년이 긴 세월이지만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감점에서는 100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미가 선지자는 뭘 걱정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아까 말했던 격변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의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곧 머지않아서 또 다시 그게 엎어지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헬라 제국이 다시 또 엎어지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고 이런 가운데 이제 나라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계속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간신히 기안에 살지만 나라가 엉망진창일 거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는 이미 600년, 700년 후의 상황을 놓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다가 기준을 잡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온갖 이제 매국노도도 나올 거고 적당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올 거고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그냥 포기한 사람들도 나올 테고 이런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다 나라가 BC 586년에 결국에는 이제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 이후로는 다윗 왕조에서 왕이 나오질 않아요. 자,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미가 선지자는 말하기를 인간적으로는 다윗 왕조가 몰락해서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다윗 왕조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역사를 일으킬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먼 훗날에
유대 땅 에브라다라는 말에 풍성하다, 기름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베들레헴 지역이 기름지다입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다윗 왕 가문의 혈족에서 새로운 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건 육신의 나라를 세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의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 동네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와서 출생하는데요. 그 출생하는 과정이 인위적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역사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가피하게 만삭이 된 여인을 데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온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된 거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다윗 왕조는 끝났지만 영적인 새로운 왕조는 그때부터 또다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멈춰진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이제 완성을 끝맺음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대상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정인을 삼아야 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가장 먼저 찾아온 정인이 누구였느냐 그랬을 때 영광스럽게도 베들레헴 인근에서 밤을 새던 목자들이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혹자들은 동방박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뒷받침이 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못을 박은 것은 그날 밤 천사들이 합창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양떼를 들판에 두고 달려갔던 장본인들은 바로 이 목자들이었던 것이죠. 이 목자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별로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 아니에요. 물론 일상적으로 유대 사회는 유목민 사회입니다만은 당시에요. 유목민은 뭐예요? 생활에 안정성이 없어요. 늘 불안정해요. 그리고 그 일이 고단합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끌고 한 자리에서 계속 치는 게 아니라 그 풀을 찾아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달퍼요. 그것만 고달퍼요. 밤이고 낮이고 양떼를 지켜야 되니까 한시도 정신을 놓을 수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이제 번식을 시켜가면서 양떼를 쳐봐야 그 한 마리 몇 푼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적으로 말하면 3D 중에 3D인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날도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지경에서 밤을 새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상황에 대한 인식인데요. 왜 그러냐? 원래 양을 칠 때는요, 자신이 살던 마을이 가까우면 양떼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밤에 잠이라도 편하게 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열악하기 때문에 온종일 고생해서 간신히 이제 배를 채워놨는데 그 비탈길을 따라 또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되면 가는 동안에 이게 다 소모가 돼버려. 체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아침에 또 한급하게 또 끌고 나와야 되니까 양의 입장에서 보거나 모든 게 뭐야? 합당치 않나? 그래 차라리 우리가 좀 더 고생하자. 그러니까 오늘 낮에 양떼를 치던 곳에다가 이제 돌무더기 쌓아서 울타리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양을 가둬놓고 이제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맹수도 덤벼들 수 있으니까. 정말 흔히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개고생이죠. 보통 고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 입장보다도 양의 입장을 생각한 게 목자들의 모습이에요. 목자들 그 돈 몇 푼 된다고 다 해봐야. 더군다나 당시에요. 잘 아시듯이 당시에 베들레헴은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호적을 경신하러 왔기 때문에 멀리 있던 친척들이 다 모여서 그 모처럼 만에 만난 해후의 시간이에요. 그거 다 제쳐놓고 오직 양들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이 목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본분이나 책임감에 대해서 보잘것없는 미물에 지나지 않는 그 짐승들이지만 그들을 아끼는 이 목자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살다가 그날 밤에 여느 때와 다름없는데 놀라운 천사들의 방문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이 본문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사는 현실이 비루하다고 해서 남에게 내 자신을 내세울 만한 역할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해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나라가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이 불쌍해서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란 점이에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비록 자신의 직업이 고단할지라도 하늘나라를 메시아가 오심을 늘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기도하며 살았어. 맹목적으로 살면 고단한 삶이지만 그 강야는요, 기도하는 자에겐 더없이 좋은 장소였다고 생각해요. 누구의 침해도 받지 않고 하늘의 별을 세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이 강야가 아닐까 생각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곤고해지거든 찾을 일은 한 번밖에 없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문항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도 역시 소수의 사람입니다. 단지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고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없어요. 사회적인 직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 없어요. 단지 하나가 말하기를 그는 성령의 늘 내주하심을 받으면서 특별한 사람이에요. 선지자급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그러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언제 펼치시렵니까? 그게 애타는 마음으로 늘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산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전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인의 그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걸 보고 거기서 마주친 거예요. 조우했다고 그러죠. 성령께서 그때 그 마음에 감동을 따라서 마치 엘리사벳처럼 말이죠. 아기 예수님을 안고 노래하는 장면이 이게 나와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을 놓아주시는군요. 그게 나이가 많다는 얘기죠. 이 고령의 나이가 이럴 때까지 그토록 갈망했던 그 메시아를 내니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라고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제는 서민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비로소 펼쳐진다는 얘기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건 영광입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령자 소개합니다. 여자 선지자 안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아셀 지파 여인이었고 보두엘이라는 사람의 딸이었다고 그랬어요. 이분의 나이를 한번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남편과 함께 7년을 살았고 그럼 결혼하기 전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유대나라는 조혼을 해다 보면 아마 15살, 16살 그 정도 안 됐겠나 생각해요. 그러면 7년을 버티면 22살? 그러면 그가 남편과 함께 살다가 혼자 된 지 84년 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100세가 넘어가죠. 당시 유대 사회에 100세 넘어가는 노인 만나기가 쉬운 세가 아니에요. 굉장한 고령자죠.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도 역시 그래요. 100세 노인 만나기 쉽지 않아요. 뭐 100세 산다고 하지만 어렵습니다. 아직 제가 이 만덕에 가서 목회 오랫동안 했지만 100세 노인 모셔놓고 하나 앞에 감사 예배 드려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이제 좀 더 계시면 저희 집안에 한번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예, 대단한 일입니다. 안나 상당히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유추가 돼요. 이 여인은요 남편을 여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인생의 낙을 어디서 찾았느냐. 이제 내가 다른 거 뭐 할겠냐. 그 일찍 혼자가 됐지만 제거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허드렛 일 하면서 도우면서 시간 짱 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세월을 84년 보냈다고 그랬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구하는 욕구가 많은데 이 여인은 그런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성전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나 기다릴 거야. 그게 인생의 낙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면서 그렇게 산 세월이 84년. 이건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줘도 돼요. 할렐루야.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누구 만났어요?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는 부러운 모습을 보다가 그토록 소망하던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안나가 나서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이죠. 증거하는 일에 동참자가 된 거죠. 자, 제가 두서없이 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다 우리 언저리에 있을 만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포함해요. 우리 형편이 뭐 더 나을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다리시고 소망하는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생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축복은 바로 기다리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